할렐루야. 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어려워졌고 또 모든 질서가 허물어진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바르게 예측하기 어려운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이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들이 다 환해지시고 또 삶이 정돈되고 미래가 희망적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음이 뜨거워질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라고 알려진 이 두 사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바램과 의심과 회의, 말씀에 대한 무지로 그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차가워졌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내려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 그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고 신앙이 회복되어 오던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다시 뛰어 올라갔습니다. 두 제자의 마음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뜨거워지는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제자와 예수님이 이제 날이 저물어 가면서 주막집으로 들어갈 때에 벌써 하루 종일 걸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가운데 주님과의 대화, 주님이 떼어주시는 떡을 먹으면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제자들의 눈이 띄어지게 되었습니다. 심령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은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종일 걸어왔기에 피곤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캄캄한 밤과 피곤함이 그들의 발걸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마음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 올라갈 힘을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작과 함께 우리가 그동안 3년여 동안 처했던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더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긍정의 마음, 소망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믿음의 마음이 있느냐, 뜨거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언제나 가슴이 싸늘하게 식은 게 문제란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자. 네, 두 제자가 같이 함께 걸어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실망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되게 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도 지금 두 제자가 걸어가는 그 동행길에 주님이 호련히 저들과 함께 나타나셔서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걸을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네, 동행하시는 주님께 그들은 자신의 실망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려면 어떤 경우에도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슬픔을
얘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이 은혜의 수단, 은혜의 통로에 끊임없이 접촉하고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는 말씀, 찬양, 기도, 금식, 성찬, 영적 교제, 선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부활주일 예배에는 2부 예배 때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3부 예배는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성찬과 말씀을 주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한 것은 지금 엠마오로 주님이 죽으셨다는 이 사실 앞에 낙심하여 그 마음이 식어져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가 접촉한 은혜의 통로가 바로 말씀과 성찬이었기 때문입니다.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지금 너희들이 실망한 까닭은 예수가 죽었기 때문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 이미 예언된 일이고 그 예언의 성취로 지금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조목조목 들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음이 오고 마음에 뜨거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 베푸시는 성찬, 떼어주시는 떡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오늘 30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랬습니다. 네, 이 두 제자가 은혜의 통로 두 가지에 접촉했죠. 말씀과 성찬입니다. 자, 이런 주님과의 신앙적인 교제를 통하여 영적인 눈이 열리고 마음의 뜨거움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성찬을 받는데 인간의 눈으로 그 예수님의 참 헛되이 죽는 그 죽음의 모습만 보고 낙심했던 그 눈이 영적인 눈이 띄어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어 성찬을 받을 때 영적인 눈이 띄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말씀 배우기를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 받을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진 결과는 무엇입니까? 있어야 될 자리,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곧 그때로, 곧 마음이 뜨거워진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랬어요. 마음이 뜨거워지자 가던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에 돌아가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출발한 때는 이미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요즘같이 가로등이 있는 때도 아니니 웬만하면 내일 날이 밝으면 올라가자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돌아가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의 의미가 있고요, 하나는 돌이켜 행함이란 뜻이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바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두 제자는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진 상태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냉랭했던 심령이 성령 충만한 상태로, 뜨거운 상태로 변했을 때 자신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이 머물러 있어야 될 곳은 예루살렘이지 고향인 엠마오로 가야 돼서는 안 되는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네, 참된 신앙은 이 깨달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런 깨달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돌이키는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두 제자는 그 밤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뜨거운 마음은 주막에서 잠을 잘 수 없게 했습니다. 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은 곧 말씀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말씀을 잊은 채 실망했던 두 제자는 다시 말씀 안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회복은 언제 어디서든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의 말씀이 생각날 때에 회개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바른 신앙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결과 두 번째는 입을 열어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두 제자는 다른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마리아와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화제거리였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33절, 34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까 11 제자들이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제자는 이들의 대화 속으로 끼어들어가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했습니다. 35절입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사실 두 사람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도 많은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한 채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서 실망스럽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망의 입은 닫히고 희망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불평이나 실망의 입이 열린 사람이 아니라 소망과 축복의 입이 열린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믿음의 입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때 믿음의 입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한 상태에서 소망을 가득 품은 마음으로 바뀐 모습, 엠마오로 내려가던 무거운 발걸음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뛰어 올라가는 힘찬 발걸음으로 바뀐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입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회복입니다. 바라기는 기도하는 입도 열리고 찬송하는 입도 열리고 간증하는 입도 열리고 전도하는 입도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